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인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릴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난리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기침하면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일부러 기침한 거지. 그래요. 얼마나 이 12번째 환자인가요? 3번에서 병원 갔다 왔다 하니까 이제 3번 사람들도 떨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혹시나 모를 그런 괜히 교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예배 드리실 때는 선택사항 되도록 끼십시오. 끼셔도 됩니다. 네. 대신에 밖에서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악수하지 않고요. 또 안내위원들도 다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왜 악수 안 하냐, 내 손 안 잡아주냐 오해하지 마시고, 다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인사할까요? 바른 길로 달려갑시다. 오늘 찬양대가 무지 기쁜가 봐요. 네, 오늘 찬양에 만족하십니까? 오랜만에 찬양대가 굉장히 화기애애하네요. 철혈제상이라고 불렸던 독일 통일을 크게 기여했던 비스마르크가 한때는 러시아 대사로 러시아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러시아 황제인 알렉산드리아 2세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이상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궁정 정원의 한적한 곳에 군인들이 몇 명이서 거기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시설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경호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한 명도 아니고 한 4명이서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이 이상해 보여서 황제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서 있는 군인들은 무엇 때문에 저기 서 있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드리아 2세가 나도 잘 모르겠다면서 그 신하에게 불러서 어떠한 연유에서 저 군사들이 저기 서 있는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신하 역시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경호 장교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경호 장교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저 옛날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저기 서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경호 장교에게 어떠한 연유인지 알아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며칠 뒤에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이유는 어이없는 이유였습니다. 80년 전에, 그 일이 있기 80년 전에 캐서린 대제가 직접 집정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의 겨울은 길고 혹독하죠. 그래서 이제 그 긴 겨울이 지나고 나면, 긴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땅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꽃 한 송이에 마음을 설레인다고 합니다.
어느 날 캐서린 대제가 창문 밖을 바라보는데 언 땅을 뚫고 꽃 한 송이가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이 캐서린 대제가 경비를 불러서 누구도 이 꽃을 꺾지 못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에 사람들이 경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꽃이 진지 8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고 그곳에서 경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경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일화를 읽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런 의미도 이유도 모른 채 남들이 가는 길을 그냥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하니까 하고, 남들이 가니까 가고, 남들이 뛰니까 뛰고, 남들이 먹으니까 먹는 거죠. 요즘에는 웬만한 사람들 연돈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들 가고 싶은 마음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잘 모르시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연돈 돈가스 잘 모르시죠? 제주도에 있는 골목 식당을 안 보시니 전 잘 안 보는데. 근데 우리의 삶들이요, 맹목적인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남들이 그냥 가니까 나도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혹시 그게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인생은 마치 마라톤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자신의 삶을 달려가고 있지만 그 열심히 달려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또 내가 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삶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사도 바울 하면 누구보다도 인생을 잘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내가 자랑할 것이 모른다, 자랑할 것이 많은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해요. 4절부터 말씀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나는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또 흠이 없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쭉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내 뒤에 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과거의 자랑거리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았던 자였던가, 그것들을 자랑해요. 그리고 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고, 내가 얼마나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자신의 과거 이야기에 입이 마르게 자신을 칭찬하는,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 칭찬하면서 자신은 여전히 그 과거의 삶 가운데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시대는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해보셨죠? 달리기. 근데 달리기를 할 때에, 달리기 스타트할 때 누가 스타트해서 1등 했느냐, 그것이 중요할까요? 물론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스타트를 잘하는 것,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스타트에서 1등 했다라고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막 기뻐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결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야지
처음에 스타트에서 1등 했다라는 건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 과거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반짝하고 빛나는 순간들이 있죠. 다들 그런 순간 있으시잖아요. 또 우리 인생에서 정말 아프고 힘들고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던 순간들, 또 실패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반짝 빛났던 순간, 내 과거의 아픔 순간들, 그때에 붙잡혀 있으면 그 인생은요, 결코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과거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 나은 결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또 나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올해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한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방향성, 우리가 그 믿음의 기초를 두고 어디를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방향성, 내가 가야 할 목표와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우리 주의 인생을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아이들이 공부는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아이들이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대학 가기 위해서.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정작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목표는 이루었지만, 내가 결국엔 대학교는 왔지만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대학교만 가면 아이들이 방황하고 술독에 빠지고 헛된 것에 그들의 마음을 두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정체성이 혼란되는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대학 가도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또 다음에 관문을 넘어서야 합니다. 워낙 취직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이미 짜여진 그 인생의 요정 속에서 남들이 다 똑같은 길, 똑같은 목표를 향하여서 나가는 그 인생이 도대체 우리 인간으로서의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대학 가는 기계, 취직하는 기계가 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성공하는 것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고, 그렇지 않은 인생은 상대적 박탈감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고,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패배감을 경험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그러한 인생이 아니죠.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아니잖아요. 과거 얽매이고 물질에 얽매인 인생이 되는 것, 남들이 가는 것 따라가는 인생, 방향 없이 맹목적인 삶들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심히 달리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거의 것들에 얽매여서, 또 남들이 가는 그게 맹목적인, 내가 어디를 향하여서 나가는지도 못한 채 그저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앞을 향하여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향해 나가는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은 무엇일까요?
잡힌 바 된 그것, 이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고, 또한 예수님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바 된 인생이 되었죠. 이 사로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해지고 온전한 인생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완전은 뭐고 온전은 뭐죠? 완전은 뭐고 온전은 뭡니까? 완전은 필요한 게 모두 다 갖춰져서 모자람이 없는, 흠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또 온전하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옳고 바른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해서 그의 인생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졌냐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완성한 상태는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했었는데,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not yet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낸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서 날마다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 그것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간다. 즉,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내가 완전히 이루어내지 못한 그 구원, 여전히 내 안에 더럽고 추한 모습,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에 적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것으로 됐다,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들이 그렇죠. 구원파들은 하나님을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로부터 완전히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파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주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내 삶 속에서 나는 자유하다, 그 다음부터 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구원 얻는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앞에서 제가 온전하다라는 게 무슨 표현이라고 했어요? 바르고 늘 옳은 상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룬 자들은 늘 바르고 늘 옳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사람은 온전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들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온전히 이룬 자들은 구원을 이룬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것을 완성하고 그것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잡았지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인생,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대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이것을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처럼 모두가 똑같은 길, 똑같은 목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어진 달란트가 있고 주어진 사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와 같은 사람들은 목사로, 또 어떤 사람들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고, 또 세상 속에서는 직장인으로, 또 사업가로, 또 학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학생으로서,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안에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환경과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각자의 그 삶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요구되어지는 사명들을 완수하고 그 주어진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일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완수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 보면 내가 받은 달란트는, 내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지휘자님처럼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 지휘하는 것, 이게 그의 사명이에요. 달란트예요. 그것들을 분명히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가진 사명, 내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발견하려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 공동체를 주신 목적은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이 온전히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저는 요즘 신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8, 9, 10 여전도회가 또 무대 디자인 팀이라고 해서 우리 무디 팀이라고 불리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들을 보면 제가 요즘 신이 나요. 아까 광고에도 나왔지만 2월 16일 날 글로리 포토데이라는 것들이 열립니다. 2월 14일이 어떤 날이죠? 발렌타인데이죠. 이 발렌타인데이가 사실 세상 속에서는 상업적인 것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고, 그런데 그 원래 의미는 사랑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이 사랑을 나누고 표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8, 9, 10 여전도회와 또 무대 디자인팀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해서 이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행사들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를 교회로 가져와서 우리 교회만의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웃음으로 가득한 공간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쁜 포토존을 만들어서 교회 1층에다가 놔두고 거기에서 누구나 함께 와서 사진을 찍고 또 함께 웃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찍을 때 혹시 인상 쓰고 찍으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사진을 찍을 때 제일 못나게 나와야지, 요즘 뭐 몰아주기라는 그런 건 있긴 하지만 일부러 내가 인상 쓰고 사진 찍진 않잖아요. 사진 찍을 때는 최대한 잘 나오기 위해서 가장 환한 웃음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요, 사진 찍는 사람만 그런 거 아니죠. 어때요? 사진 찍는 모습을 보는 사람도 함께 웃어요. 왜? 그 사람들이 웃으니까 나도 내 얼굴에 미소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서로 사진 찍어주면서 우리 얼굴 가운데 이 미소가 번지기 시작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얼굴에서 미소가 생기고, 평소에는 인상 쓰고 있던 사람들도요 웃게 되어져요. 그러면 온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웃는 얼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기뻐요. 여전도회가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교회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발견하고 또 좋은 공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함께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뤄내고 참 이곳이 행복한 곳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또 여러분들만이 가진 특별함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돼요? 써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 달란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교회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대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대로 행하라 라는 것은 제가 원어를 보니까 같은 것을 생각하라 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위치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뀌고 또 행동하는 것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고 또 기준이 바뀔 수도 있죠. 물론 그것들이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바뀌어져 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그 어떤 바뀌어짐을 통해서 세속화되어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지지 말고 같은 생각, 너희들이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너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가 잡으려고 했던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영광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달리기에서 지금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올바른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그냥 가니까 나도 그냥 그 길을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가족들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을 향하여서 또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타를 맞추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주 말씀 향하여 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늘에 나는 새도 주께서 돌보시고 온 땅에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끌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저 맹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지난 과거의 얽매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그 붙잡은 그것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고 최선을 다해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을 살아가지만 너무나도 획일화되어지고 그저 남들과 똑같은 삶들, 똑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는 저들의 삶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가 있고, 또한 우리의 인생은 그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터인데,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을 살지 못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을 향하여 온전한 그 복음을,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의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들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저 모두 다 똑같은 방향, 똑같은 목표를 향하여 나가고 있고 똑같은 것을 얻으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그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가는 그 인생, 온전한 구원이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그 인생의 그 마지막 여정을 향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